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 다 찾으셨으면은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후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래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는데 그동안에 몇 번의 기적을 행하신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들도 귀신들도 내쫓으시고 또 죽은 자도 살리시며 또 여러 가지 병들을 고치셨는데 몇 개를 했는지는 저희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몇 개를 행하셨다고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거는 요한복음에서는 딱 리밋을 둡니다. 7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7가지만 하셨다는 게 아니라 이제 많은 기적들 중에서 7가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을 기록하였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으며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치셨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다음에 바로 그날 저녁에 또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또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로는 죽은 나사로를 이제 살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을 포함한 요한복음 11장에서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는 예수님의 이 선언이 나오죠. 저희가 1월부터 지금 보고 있는 게 이 예수님의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는 선언인데 이 요한복음에 이것 또한 7번 나온다는 것입니다. 표적도 7가지를 기록하였고 또 나는 누구이다 라는 말씀도 7가지를 기록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벽의 숫자이고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도 이 7이라는 숫자가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즉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것에 하나님의 숫자인 7을 아주 자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주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거나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일들을 가리켜 뭐라고 하죠? 기적이나 이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유독 요한복음에서는 그것들을 가리켜 표적이라고 합니다. 기적은 영어로 미라클이고 표적은 영어로 사인입니다. 이 둘은 엄연히 그 뜻이 다른 단어들입니다. 사인은 그것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그것이 가리키는 것에 의미를 두죠.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인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목적지가 있는데
그것을 가리키는 사인이 나옵니다. 몇 킬로 남았습니다라고 하는 사인이 나오는데 저희가 마치 그 사인을 봤을 때 마치 우리가 거기에 도착한 것처럼 기뻐합니까? 저 사인, 사인. 그렇게 기뻐하진 않죠. 왜냐하면은 그거는 우리가 가야 될 목적이 얼마나 남았다는 것을 그냥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인은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알려주는 역할밖에 하는 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들을 그냥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고요? 표적이라고 합니다. 사인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그 기적 이상의 의미를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런 기적들을 기록하면서 그 기적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요한은 오병이어 사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I am the bread of life 라고 하신 말씀과 연결시켜서 예수님을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장면을 저희가 첫 시간에 1월 첫째 주에 6장에서 저희가 보았습니다. 오늘 11장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표적으로 삼아 예수님의 본질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라고요? 죽어도 살겠고, 그렇죠?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렇죠?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죄의 결과가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권세를 피할 뿐만이 아니라 그 권세 위에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그와 같은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 그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 상황의 이해를 좀 돕기를 위해서 11장 처음부터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장부터 1절부터 보면요, 다 같이 읽진 않겠습니다. 근데 1절부터 쭉 읽어보면 나사로와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가 3남매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디 살았냐면요,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진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베다니라는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아주 작은 마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3남매는 모두 오래전부터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낸 친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집안의 이 가장격인 오빠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되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급하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리고 빨리 오시기를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아주 쉽게, 아무리 죽을 병이라도 아주 쉽게 고치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아프다는 이 소식을 접하신 예수님은 아주 뜻밖의 반응을 하십니다. 나중에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그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3남매를 아주 사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병들어 죽겠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바로 나사로에게로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알아듣기 힘든 말씀을 하십니다.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 말씀을 하시고는 베다니로 가시기 전에 계시던 곳에 일부러 이틀을 더 머무셨다가 떠나셨다고 합니다.
결국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뒤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빨리 가지 않으셨을까요? 이미 우리가 4절에서 읽은 것처럼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려는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는다는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도착하셨다는 소식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오빠의 상을 치르던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러 뛰어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으면 우리 오빠 나사로가 아플 때 진작에 고쳐주실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너무 늦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빠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이다 라고 하시자 믿음이 좋은 마르다는 곧 이런 대꾸를 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 당시 유대인들도 우리처럼 부활을 믿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파에서 부활이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가르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모두 심판하실 때 모든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부활을 이야기하시는 줄 알고 마르다도 그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어느 인간도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마르다야, 그게 아니다. 마지막 날의 부활만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죽음도 그를 막지 못할 것이고 또 영원히 살 것이다. 나를 믿는 자에게 이러한 능력을 줄 것이고 다시 말해 내 오빠 나사로가 지금 다시 살 것이란 말이다. 25절, 26절에서 나온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마르다가 이 말씀의 뜻을 잘 이해를 했나요? 27절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27절의 고백으로 보면은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믿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물음에 어떻게 대답을 하죠?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것이 정답이죠. 그죠? 마르다의 신앙 고백은 우리의 믿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가셨을 때는 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돌을 절로 치워라. 그 당시에는 무덤 앞에 이렇게 동굴에다 무덤을 만들고 거기다 이제 돌을 불려놓고 앞을 막고 그렇게 해서 무덤을 만들었었죠. 나사로가 그런 무덤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에 돌문을 굴려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이미 죽었습니다. 다 끝난 거 모르십니까? 마르다는 앞에 27절에서 그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였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것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서도 아직 예수님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믿음도 이렇진 않나요? 예수님을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